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렘넌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건해야 80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현장과 그 길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매일 은혜와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훈련되어지는 전도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빼앗아가는 모든 역사하는 흑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 귀한 훈련의 시간 되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에서 91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한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회개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받았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회개였어요.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로 돌아서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돼서 우리가 이제 완전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까 우리가 찬양한 대로 정말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길, 그 하나님이 주신 길, 언약의 길, 전도자의 길, 세계복음화의 길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 88문부터 91문의 제목이 이래요. 은혜의 방편, 그리고 말씀의 효력, 그리고 말씀을 유익하게 받는 태도, 그리고 성례의 효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 부분을 봤지만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냐?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방편이자 수단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vessel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채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부적으로 눈에 보이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 공동체를 주셨고 그 언약 공동체에 사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게 표징이라고 그러죠. 교회가 도대체 뭐냐?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도대체 교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무슨 증거가 있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성례에 있는 거예요. 눈에 가시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교회요, 말씀, 예배,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오래전에 이것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과 방편 속에 전도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자, 그럼 88문의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시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편은 무엇입니까?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 주십니까? 이런 우리가 복음 메시지 속에 기초 메시지 속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 있잖아요. 신자가 받은 7가지 축복. 근데 이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방법의 첫 부분이 회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이 축복들, 이 안에 숨겨진 것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자라면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그 방법이 뭐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표징인 성례, 성찬과 세례,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로 기도. 자, 성령께서 택한 자에게 구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뭔가를 할 때 어떤 그 방법과 통로들이 있잖아요. 그게 있는 거와 없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잖아요.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통로예요, 통로. 만민을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고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그 통로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도와 방법 속에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약 공동체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수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들어야지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전도자의 발걸음.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인과 전도자를 세워서 수단과 방편으로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아직 복음 듣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건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돕고 서포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말씀포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펠로우십. 영육의 펠로우십이 뭐 중심으로 된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참된 펠로우십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펠로우십은요 사실 세상에서 노는 것보다 못해요. 세상이 훨씬 재밌는데. 세상에 여러분 동네 어떤 클럽 가는 게 훨씬 낫죠. 여러분 보통 우리 운동, 취미 뭐 이런 거 보면 한국에 보면은 그런 동호회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얼마나 재밌게들 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신자들이 오히려 되게 무드득하고 딱딱하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재밌게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없는 펠로우십을 한다?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말씀 받은 것 같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왜 우리 육이니까 육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결론은 뭐로 나야 되냐? 말씀 붙잡고 기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주일날 들었으면요 그거 갖고 일주일을 쫙 살아가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 내 기도 속에 담겨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와 대화를 하던 무엇을 하던 결국 기도로 결론 내려야 돼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세상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결국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이,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현장이 말씀과 기도로 끝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막 감정으로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런 은혜 받는 게 뭐죠? 내가 뭐 뭔가 감격이 있고 뭔가 막 되게 뭔가 짜릿짜릿하고 막 오늘 예배 들었는데 막 눈물 나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제자는요. 그 감정의 업앤다운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안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되는 사람이 제자예요. 사람의 소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섭섭해하고 낙심들고 흔들렸다가 뭐했다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답을 내리고 기준을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제자는 누가 제자냐?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인생관, 가치관, 맞죠? 세계관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을 보는 스탠다드. 그리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거기에 따라 행동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는 말씀에 반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사모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종교인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좋은 글귀만 읽어도 감동이 되는데, 좀 뭐 영화만 보고 막 이래도 감동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모함이 없다.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오늘 은혜의 방편 그 제도 속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 되게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순을 얘기하실 때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온유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 그 마음밭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89문은 뭐라고 질문하냐?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 데 효력이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합니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유익하다를 리스트를 만들려면요 끝이 없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읽고 특별히 설교하는 일을 통해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심시키며 믿음과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 세우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설교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포의 일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역사하셔서 아,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던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나 불신자 상태 가운데 영원한 저주와 재앙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상태에 있었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 말씀과 설교를 통해 회심하는 겁니다. 컨버전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꾼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 방법으로 창세기 3장의 모습으로 6장 그리고 11장에 오직 육신적인 거로 그리고 세상 방법을 향해 달려갔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성령께서 로마서 10장에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단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며 그 사람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현장 목회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전도자들이니까요.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육신의 것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수단과 방편과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보내신 전도자의 말씀 선포요, 복음 증거입니다. 우리 전도 운동이, 우리 렘넌트 운동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회복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 복음을 깨닫고 전도자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걸 안다라면요, 하나님은 그 렘넌트의 인생을 붙잡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렘넌트 운동해야 되고 그 방향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말씀 듣고 훈련 참석하고 물론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 각인되고 하는데 필요해요. 그 시간표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진짜 방향은 어디로 나가야 되냐?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걸 놓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회복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신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데 효력이 있게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을 어떻게 유익하게 받아야 합니까? 말씀 듣는 자의 자세. 저는 목사잖아요.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게 제 하나님이 주신 업이죠. 여러분을 현장에서 불신자한테 말씀을 전하는 현장 목회자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대부분 예배 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씀 듣기 전에 자세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주일날 예배 가기 전에, 그리고 오늘 수요 모임 때도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할 건지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말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유익하게 받아야 합니까?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유익하게 받기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주의 깊게 듣고 집중, 기도함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 가운데서 실천해야 합니다. 유명한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한테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가서 맨 앞줄에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주간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고마하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 그리고 주일에 말씀을 듣는 그 내 영적인 자세 상태가요, 일주일을 살려고 내 인생과 업을 바꿉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2,000개 넘는 교회를 세웠고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교를 세웠고 거기에 채플을 세웠고 지금까지도 그 바탕으로 인해서 시카고 대학교는 전 세계 최고 가는 대학교가 됐어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대학교가 됐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말씀 받는 상태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 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주의 깊게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마음에 딱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될 자세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신자건 불신자건 우리 이러거든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 엄마의 모유를 먹듯이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젖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그 사모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그 자세가 매주 되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비유를 들었냐면 이 야고보서 1장 22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내가 거기에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내 것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리스 로마 신화 쫓고 자기 귀를 간지럽히는 것을 쫓을 이 말세가 오는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 사라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고 말씀을 위해서 사는 그 reside, 거하라는 말이에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바울 전도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 자신 있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누리고 믿는 그리스도, 내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받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지를 확신하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받을 때 해야 될 자세입니다. 자, 말씀 받는 사람의 자세는 그래서 옥토밭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옥토밭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 설명하시면서 옥토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자꾸 새처럼 그 뿌려진 씨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합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은혜 못 받더라고. 은혜 받았으면은 진짜 뿌리 내리지 못하더라고. 막 뿌리 내리면은 절대로 전도, 선교, 후대 복음에 관심 없더라고. 여러분 사단은 평생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이 옥토밭이 돼서 이 말씀 운동, 전도 운동에 평생 할 말 있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도 옥토밭 같은 사명자, 축성된 자, 제자를 통해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한 명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이 기준된 삶에 뿌리 내리도록. 그게 랩런트 운동의 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든 뭐 집회, 훈련 이런 것 속에 말씀, 포럼 가장 중요시 여기잖아요. 뭐 하물며 우리가 RC 지난달에 끝났지만은 RC 때도 팀장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왜? 그 팀장들이 어떻게 선포된 말씀을 그 3, 4명 랩런트들과 2박 3일 동안 말씀을 포럼할지, 말씀이 뿌리 내릴지,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 랩런트들과 24 함께하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릴 때 복음, 어릴 때 정말 말씀, 어릴 때 기도, 어릴 때 전도자의 마음, 자세, 경험 이게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받는 사람의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91문은 뭐라고 질문하냐? 성례는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됩니까? 성례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2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성찬했었잖아요. 땡스기빙 그 전주에.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 구원, 복음, 언약 공동체를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성례를 뭐라고 그랬냐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이 당시에는 들었잖아요. 근데 성찬과 세례는 참여하고 내가 보는 겁니다.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했어요. 성례가 구속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편이 되는 것은 성령 자체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뜻과 약속에 따라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확증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례 그 자체가 물, 세례, 그리고 떡, 그리고 포도주 이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약속하시고 제정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 말씀 때문에 그걸 내가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나에게 은혜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정말 중요한 거, 또 우리의 치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걸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도록 기도하잖아요. 내가 믿을 때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뭔지, 죽으심이 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그 찢으신 살이 뭔지, 그거를 정말 믿고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성찬할 때 예수님이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피와 몸을 너희가 받을 때 곧 언약의 피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성찬이 뭐라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지, 이 포도주와 이 떡이 뭘 말하는지, 그래서 보여주는 복음 전도입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만 할 수 있는 그 상징이에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보이는 말씀이에요. Visible word. 그래서 시청각 교육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그 죽으신 그 살이 나를 살리는 언약이요 약속임을 표징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정말 알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제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나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성례 안에서 자라는 제자예요. 하나님은 이 제정하신 것과 이 은혜의 수단을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깊이 뿌리내리게 만드세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우습게 보이잖아요. 뭐 저게 뭐라고? 저 말씀 뭐 성경이 뭐라고? 아니 뭐 저 성찬 저 세례가 뭐라고? 기도하면 되냐?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고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되는 사람, 은혜 중심되는 사람, 그리고 교회 중심인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은혜의 힘으로 나의 현장에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삶을 사는 증인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렘넌트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렘넌트 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의 내용들,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단어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성장하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의 수단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답니다. 예배 안에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날마다 살리시고 날마다 바꾸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을 붙잡고 오직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전하는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그리고 보여지는 복음 전파의 축복인 그 성례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는 전하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우길 하나님은 이 은혜의 수단과 방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하늘의 것 보호자의 것인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성례 안에서 언약 공동체와 예배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자라며 함께 세워나가며 세상에 없는 유일한 해답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복음 증거하는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방법을 통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과 방법들을 부지런히 받게 하시며 집중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공동체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치유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며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언약 공동체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붙잡고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며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구별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서지는, 그리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리는 치유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